안녕하세요. 네, 좌우 앞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집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집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거룩한 주일 아침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교제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 열고 그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의 힘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원활한 교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떠한 모습과 모양에 있다 하더라도 주의 열정을 갖고 모든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교제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을 거룩하신 주님의 손길 위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전도서 7장을 보시겠습니다. 예, 전도서 7장 1절부터 12절 전도서 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사람이 지혜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악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보다 더 나은 것, 초상집에 가는 것. 이 주제를 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도서 6장과 7장이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 전도서 6장은 자신의 일생의 희락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의 허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7장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과는 달리 참으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게 해주는 게 뭐냐? 바로 창조주 은혜 안에 거할 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7장에서는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보다 낫다, 보다 낫고 나으니 더욱이라는 그런 단어가 반복해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도서 7장에서는 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9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죠? 아름다운 이름이었죠. 두 번째는요? 예, 죽는 날. 세 번째는요?
초상집에 가는 거. 네 번째는 슬픔. 다섯 번째는 지혜의 책망을 듣는 거. 여섯 번째는 일의 끝. 일곱 번째는 참는 마음. 여덟 번째는 옛날. 아홉 번째는요.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다 더 나은 것, 초상집에 가는 것, 이 주제로 함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7장 2절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자, 거기에 초상집 표시하시고 잔치집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좀 보시겠어요? 그 2차 세계대전 때에 600만 명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죠. 그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군인이 누구냐면 그 독일 사람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유대인을 짧은 시간에 죽일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생각을 실천에 옮겼던 사람입니다. 그게 아돌프 아이히만인데 그는 숨어 살다가 이스라엘에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을 받는 그 과정을 보면 이 아돌프 아이히만은 자기는 전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정신세계가 어떨까. 그래서 조사를 했던 겁니다. 근데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그 조사 결과 지극히 평범하다는 거예요. 결과가요. 오히려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상당히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던 일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아돌프 아이히만이 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사람을 정말 죽였잖아요.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생각을 실천에 옮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정작 재판을 받을 때 나는 무죄하다.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나는 위에 상부로의 지시를 받고 한 것뿐이다. 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생각의 무능이라는 것을 지적한 거예요. 생각의 무능. 그게 무사유라고 하는데 이런 겁니다. 이 무사유라는 게 뭐냐면 타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짐승하고 달리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양심이 있잖아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사유입니다. 그래서 무사유의죄라는 제목으로 선고를 받았거든요. 무사유의죄. 이게 뭐냐면 내 행동과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지 않는 죄. 이 죄예요. 이 생각의 무능, 이게 무사유라고 하는데 이 생각의 무능이 말의 무능을 낳고 그리고 행동의 무능을 낳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각이 없으면
인간인 것을 포기한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생각할 수 있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집회 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말씀 앞에 나왔는데 말씀은 들어요. 근데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그것도 죄입니다. 그게 무사유의죄라는 거예요. 응? 생각하지 않는 죄. 자, 그런데 지금 전도서 7장 2절 말씀에 보면 초상집이 나오고 잔치집이 나와요. 응? 사람과 짐승을 같은 날 창조했죠. 창세기 1장에 보면 6일째에 창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무엇이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영. 즉,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 좀 잡으시고요. 전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거기 한번 표시 한번 해보세요.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이걸 사람에게 주셨어요.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잠언 23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 처음에는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좀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이렇게 돼 있죠. 그 마음에,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는 베나푸셔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마음에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의지, 감정이 포함되는 거예요. 응? 그 마음에 생각이 어떠하면 히브리어로 쏴아른데 계산을 하다 그 뜻입니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마음에 생각과 의지와 감정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의 계산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무엇으로요? 결과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행동으로. 그 내용이거든요. 응?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이렇게 되어 있죠. 먹고 마시라. 이 먹고 마시라는 것은 잔치를 베풀고 교제를 나누고 선대하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자, 요거 잡으시고요. 신명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9절 말씀. 삼가 너는 마음에 무엇을 품지 말라고요? 악념이죠. 악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를 주셨는데 제7년 면제년이 있어요. 6년 동안 종으로서 주인을 잘 섬기면 7년에는 무조건 면제년 풀어줘야 돼요. 근데 풀어줄 때 그냥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무엇을 줘야 돼요? 합당한 걸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마음에 악념을, 악한 생각을 품고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가 되겠죠? 그것처럼, 자, 잠언 23장을 보겠습니다. 이게 그런 내용이에요.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라.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내 마음에 악한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이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으로는 선을 베푸는 거예요. 마음은 불편한 게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가증하다 그 말이에요. 응? 그것처럼 이 마음의 생각이 반드시 위인으로 습관,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을 갖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교제를 하는데 지금 청년 회장하고 상당히 불편함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겉으로 행동은 그렇지 않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요. 그래서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죄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스바냐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바냐. 스바냐 3장 4절. 스바냐 3장 4절에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위인이, 이게 이제 위인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의 이 품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습관같이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응? 근데 어떻습니까?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어요. 여러분,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일꾼이잖아요. 응?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걸 선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가기 싫어했잖아요. 진짜 억지로 갔잖아요. 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면 3일 길인데 하루만 전하고 그냥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보고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이 프랭크 아우노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의 생각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생각이 당신의 언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이 뭐가 된다고요? 언어로 나올 것이다. 당신의 언어를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 언어가 당신의 행동이 될 것이다. 자,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당신의 행동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 행동이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습관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 습관이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인격을 조심해라. 왜냐하면 그 인격의 결론은 당신의 운명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생각이 결론은 뭐가 됐습니까? 운명이 된 거예요. 생각이 언어로 나왔고 그게 행동이 됐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운명이 된 거예요. 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무슨 갈대? 생각하는 갈대다.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었어요. 어떤 생각을 넣었습니까?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도 그런 능력을 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왜 환난을 당했냐?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자,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의 생각도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응? 자, 전도서 7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이 절 함께 읽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자, 여기에 유심하리로다. 이 유심하리로다. 이 뜻이 뭐냐면 마음속에 잘 간직하다 뜻이에요. 누가? 산자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응? 자, 그러면 왜 전도서 7장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의 많은 교훈이 있지만 오늘은 네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지혜로운 사람은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가면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첫 번째가 나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대해서. 응? 그리고 두 번째가 그렇다면 남은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남은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현재 우선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우선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그렇다면 현재 우선 말해야 할 나의 고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사람은 이 초상집에 가면 이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거기 좀 표시한다면 생각하라고 되어 있죠? 생각하라. 언제요?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거기 표시한다면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병행한다는 거예요. 병행. 인생의 삶 속에 이 두 가지를 병행한다. 그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병행하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생각하라, 히브리어로 라안데 생각하라 뜻이 뭐냐면 보다, 조사하다, 고려하다, 잘 살펴서 판단하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공고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고 괴롭다라는 뜻인데 이 공고와 날이 그러면 어느 날입니까? 환난의 때, 내가 핍박받을 때, 고통과 슬픔의 날,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실패했을 때, 그리고 불행의 날,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공고한 날입니다. 그 공고한 날에는 무엇하라고요? 따라해 보세요. 생각하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이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니까요. 응? 자, 보십시오. 왜 지혜로운 사람이 초상집에 가면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가 나의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조문을 갑니다. 그 초상집에 조문을 가면 그 앞에 고인의 영정사진이 있죠. 그 고인의 영정사진이 있고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묵례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고인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그 고인의 영정사진이 곧 누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누구의 모습이에요? 그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초상집에 가면 그런 생각 하시죠?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 초상집에 가서 조문을 할 때 항상 그 고인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결론은 내 모습이다. 내 모습이잖아요. 그럼 나도 죽는구나. 응?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는요, 심판이 있으리니.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죄의 값은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인의 영정사진은 내 모습을 봐야 돼요. 응? 자,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근데 세상 모든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자, 솔직히 자기에게 이렇게 손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 사람 회개하셔야 돼요. 두렵습니다. 구원 받았어도 사실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물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있지만요, 사실 죽음은요 두렵습니다. 응? 왜 그러냐면,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냐면 죽음 이후에 형벌이 있다는 걸 안다 그 말이에요. 응? 자, 히브리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는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그러면 또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를 말하는 겁니다. 응?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속에 나 포함되잖아요. 응?
16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은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누구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건 아니에요. 물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죽음 자체는 사실 두려운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들인데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3장 8절에는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9절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누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 우리를 말하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뭡니까? 믿음의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욥기 19장입니다. 욥기 19장 26절. 욥기 19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그러니까 나의 육체 이 껍다 이 몸이 썩었다라는 건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근데 27절에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하나님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여러분 이 초급하다 이게 거스릴 초자에 급할 끝자인데 성미가 날카롭고 몹시 급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준비되지 아니하면 어떻다고요? 두려움이요 엄청 큰 거예요. 준비된 사람은 은혜인 겁니다. 자, 나는 죽음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 자주 하시죠? 나는 죽음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내가 죽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나를 따뜻하게 안아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할 것인가?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응? 지금 나의 인생의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그 모든 삶에 내가 만족하냐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모든 인생은 허무하고 만족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생의 삶에 만족은 없다. 특히 죄인의 삶은 만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욥기 4장을 보시겠습니다. (17절)
욥기 4장 17절. 인생이 어찌 한번 표시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한번 표시하겠습니다.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그렇죠. 인생이 어찌,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창조자보다 의롭고 성결하겠느냐. 그럴 수 없죠. 자,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9장 2절.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인생의 삶의 만족은 없다. 특히 죄인의 삶은 더하다는 거죠. 25장입니다. 욥기 25장. 4절부터 6절인데 욥기 25장 4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표시 한번 해보세요.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표시하겠습니다. 깨끗하다 하랴. 부녀에게서 난 자가 누구예요? 우리 모두잖아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 어찌 깨끗하다 하랴. 5절.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벌레인 사람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보실 때 뭐처럼 보시는 거예요? 구더기. 응? 그 안에서요, 아무리 치장하고 응? 아름답게 꾸민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구더기와 같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허무하고 만족이 없죠. 그래서 그 구더기 같은 인생을 정말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보다 더 나은 것으로. 그게 창조주 은혜 안에 거할 때. 그래서 욥기 35장 5절로 9절 말씀해 보면 세상의 악과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더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삶 속에서 조금 선한 일을 한다? 그걸 불이라고 한다. 불이. 예. 그거 인생이나 너희 사람 살아가는데 조금 유익할 뿐이지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생각하면요, 인생 너무 허무합니다. 그래서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응? 욥기 36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36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제함을 받는 때를 사모하지 말 것이니라. 너는 밤. 왜 인생을 밤이라고 했을까요? 밤. 응? 자 보십시오.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제함을 받는 때를 사모하지 말 것이니라. 인생들이 자기 자리에서 제함을 받는 때, 이게 밤이라는 거죠. 그 밤이 뭡니까? 극심한 재앙을 받을 때, 죽음의 때, 고통이 최고조에 달할 때. 그러면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가 뭡니까? 환난과 우환을 동시에 경험할 때. 환난과 우환. 그럼 이 환난이라는 것은 각종 육체적인 고난입니다. 근데 우환이라는 것은 이 심적으로 받는 고통이에요. 몸도 환난을 당하는데
내적으로도 심한 고통을 받을 때, 이게 동시에 겹쳐질 때, 이게 인생의 밤이라는 거죠. 자, 이런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편에 보면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뭘까? 자, 시편 119편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43절입니다. 환난과 우환이 동시에 미쳤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육체적인 고통도 있는데요. 이 내적인 고통도 큰 거예요. 시편 119편 143절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그러니까 피할 길은 뭡니까? 주의 계명이죠. 참 이런 말씀을 좀 보게 되면 마음에 많이 위로가 돼요. 여러분, 인생 중에서 참 환난과 우환을 동시에 경험한 인물이 나오죠. 성경에. 누굽니까? 욥이잖아요. 욥은 너무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심지어 내가 그냥 탁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욥이 당한 그 환난과 우환을 보면 사실 솔직히 좀 이해는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동방에서 가장 큰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심지어 10명의 자녀를 뒀고 그 10명의 자녀도 하나님 앞에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번제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욥. 한날에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10명의 자식이 한날에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인생을 살아왔던 그 배우자 아내로부터 저주를 받잖아요. 심지어 이 육체에 악창이 나가지고 어떻습니까? 기와적으로 긁어야지만이 조금 그 가려움을 벗어날 수 있었던 그 육체적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환난과 우환을 당한 욥.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7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7장 15절.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7장 15절 16절.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그러니까 숨이 막힌다는 게 뭐예요? 죽었으면 좋다는 거잖아요. 뼈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라. 16절에도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만약에 욥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욥은 어떻습니까? 환난과 우환이 동시에 미쳤지만 욥은 끝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 되었잖아요. 구더기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욥.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됐어요?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비록 환난과 우환은 있었지만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더기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비록 우리 지금 인생의 삶 속에 환난과 우환이 있죠. 어떤 분은 환난과 우환이 동시에 미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환난만 지금 받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좋으셔요? 하나님 만난 게 좋으셔요? 좋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허무한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특히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19절. (20절) 전도서 3장 19절 20절.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그러면 인생에게도 임하는 일이 뭐냐면 죽음이거든요. 이 죽음은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같이 짐승이 죽음같이 저도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뭐라고요? 헛됨이니라.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람도 짐승도 흙으로 말미암았으니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리고 전도서 9장 3절에는 이 짐승과 사람보다도 특히 사람은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산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습니까? 허무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초상집에 조문을 갔을 때에 그 고인이 구원받은 성도일 경우에는 마음이 편안하죠. 네,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근데 반대의 경우에는요, 이 마음이 무거워요. 전도인으로서 이렇게 이제 삶을 살면서 장례를 좀 많이 치러주게 됩니다. 특히 광주에서 목회할 때는 뭐 거의 일주일이면 거의 몇 건씩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일이 있어요. 근데 고인이 구원받은 성도일 경우에는요, 사실 저 장례 치를 때 기뻐요. 왜? 모든 수고를 그치고 아브라함의 품에서 나사로가 쉬는 것처럼 주님 품에서 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반대의 경우를 장례를 치를 때가 있어요. 고인이 구원받지 않는 겁니다. 근데 가족의 영혼 때문에 장례를 치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례를 치르면서의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걸 경험하면서 왜 그럴까요? 왜 구원받지 않는 그 사람의 장례를 치를 때는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죠? 우리는 그 결국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저희는 영벌에,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의 결국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 19절. 시편 31편 19절. 자, 거기 한번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 거기 한번 표시 한번 해보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곧 누구냐?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 거기 한번 표시 한번 해보세요.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기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주를 두려워하는 자, 그러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근데 거기 이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쌓아두신 은혜라고 되어 있거든요.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이 지옥의 형벌이 끝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셔야 돼요. 응? 그래서 항상 죽게 피하기를, 즉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36편 7절도 보겠습니다. 시편 36편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안에 피하나이다.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즉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 성경이에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룻기서 2장 12절에 보면 그 룻이 어떻습니까? 그 모함 여인이었잖아요. 응? 근데 그 자기 시아버지, 자기 남편 다 죽고 과부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때 그 보아스가 그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칭찬하잖아요. 칭찬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한다. 이 룻은 비록 모함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간절히 구했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해야 돼요. 은혜. 그래서 시편 144편 3절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여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여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자,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은혜를 구해야 될까? 첫 번째가 구원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돼요. 응? 자, 시편 66편입니다. 시편 66편 5절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누구를 위해서? 인생. 16절입니다. 16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인생, 영혼이잖아요.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시편 107편도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은 이게 똑같은 말씀이 4번 반복되거든요. 여호와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계속해서 좀 묵상을 해봤어요. 아, 이게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런 교훈이 있구나. 자, 정리를 한다면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이 있는데, 자, 시편 107편 8절부터 14절은 이게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혼에 대한 구원요.
그리고 시편 107편 15절부터 20절 말씀은 사망의 죄를 복음의 말씀으로 고쳤다라는 겁니다. 사망의 죄를 복음의 말씀으로 고쳤다. 그리고 시편 107편 21절부터 30절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 소원의 항구에 들어간다. 이 소원의 항구가 영원한 천국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소원의 항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107편 31절부터 43절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은 운명을 역전시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 됐잖아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창조주 하나님은 운명을 역전시키시는 분이다.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됐잖아요. 죄인의 운명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의인이 돼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은혜의 첫 번째가 뭡니까? 구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은혜가 뭐냐면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의지하는 믿음을 받아야 돼요. 시편 146편 3절 시편 146편 3절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5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보면 의지하는 믿음을 구하라는 겁니다. 의지하는 믿음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방백들 의지하지 마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에는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의지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 말씀에는 혈육을 의지하지 말고 권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20편 7절 말씀에는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타는 말 있잖아요. 그리고 시편 52편 6절 말씀에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에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21장 30절에는 지혜도 의지하지 말고 명철과 모략도 의지하지 말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하는 믿음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네? 의지해야 되는 믿음을. 그게 바로 기도와 감동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특별히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게 헐문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그 산 밑에 마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큰 무리가 모였는데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 9명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강구하게 됩니다. 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9명의 제자가 그 벙어리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과 세 제자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예언하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쳐주질 못했습니다. 예수님, 제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아들을 고쳐줬거든요.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가복음 9장을 좀 봅시다. 마가복음 9장 14절.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15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16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에게 데려왔나이다.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28절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예수님 제자들이죠.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물어봅시다. 그 전에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로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자, 그런데 왜 이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기도도 부족했지만 감동이 없어요. 감동.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제자들 마음에 뭐가 있냐면 지금 누가 더 큰 잔지를 지금 마음에 싸우고 있었거든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응? 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이게 같은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46절 말씀의 내용인데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냐면 46절만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지금 그들 마음에 뭐가 있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 능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에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잠언 27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 물에 얼굴을 비춰보면 비춰지죠. 그렇잖아요.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내가 이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삶 속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집에서 자매를 보고 감동 받으시죠? 우리 구역자님. 네. 우리 형제님은 집에서 자매 보면 막 감동 받죠? 네. 우리 자매님들도 집에 형제님들 보면 감동 받죠? 우리 형제는 맨날 집에 와서 TV나 보고, 아이고, 집에 안 들어오는 게 낫겠어요.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우리 여주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돼요, 감동. 감동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집에서 자매를 보고 감동을 받고 형제를 보고 감동을 받고 자녀를 보고 감동을 받아야 교회에 와서 형제를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응? 그리고 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의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다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겸손하지 못했어요. 응?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시편 17절. 여호와여, 주는 누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겸손한 자거든요. 응? 겸손한 자의 소원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잠언 3장 34절에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겸손하지 못했어요. 먼저는 감동이 없어요. 영혼에 대한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의합하지 못했어요. 서로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요,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지하는 믿음을 구할 때에는 그곳에 감동을 주고받는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일에 의합할 수 있게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요, 항상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게 포함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초상집에 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초상집에 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가 뭐냐면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이 세상에는 동서남북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이 있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한 내용이 나오는데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세 가지가. 왜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기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가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그러니까 백성들이 처음보다는 그 삶이 굉장히 많이 나아졌거든요. 삶이 점점 나아지니까 처음에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갔는데 삶이 점점 나아지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언을 남겨요. 그 유언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호수아 24장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인지라. 자, 거기 세겜 표시 한번 해보세요. 이거 좀 잡으세요. 이게 지역이 어디냐면요, 이 세겜 지역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산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그리심산입니다. 그리고 에발산이에요. 거기에 계곡 그 지역이 세겜 지역이에요. 지금 이곳에 유다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림심산에서는 축복을 면했죠.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하는 겁니다. 선택하라.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선택할 것이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좀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보세요. 1절, 2절 말씀에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택하심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많은 만민 중에 너희를 택해서 지금 이곳까지 인도했잖아요. 택하심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게 여호수아 2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7절 말씀은 하나님의 리더십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리더십을 기억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8절부터 12절인데 축복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축복을. 24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선택하고 살아갈 것이냐. 앞으로 남은 인생의 방향을 어디를 선택하고 살아갈 것이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매산의 결투가 나오죠.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러니까 850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일꾼 엘리야 한 명과 850명 거짓 선지자와 결투를 했어요. 그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그곳에 모인 모든 백성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제까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제는 결정하라는 거예요. 정말 참 하나님을 섬기고 갈 건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고 갈 건지 결정하라는 겁니다. 이 방향을 정해야 돼요. 우리가 초상집에 가면 야, 나도 곧 있으면 죽는데 내가 앞으로 이제 남은 이 인생의 삶이 많지 않은데 내가 어떤 방향을 정하고 갈 것이냐. 이거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응?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요. 여기까지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 그래서 전도서 7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죠?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왜? 우리는 그 조문을 통해서 내 인생을 새롭게 출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동안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어려움은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방향을 정하고 가야 되는지 좀 많은 교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보다 더 나은 것, 초상집에 가는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훈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남은 인생의 삶 속에 어떤 선택과 어떤 방향을 정하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교훈받고 다짐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곧 주님 앞에 만날 그날을 고대하며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